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7면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실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예. 할렐루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마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또 그 마지막을 보는 자녀,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진짜 행복한 인생이다, 복된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다 마치고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요.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신앙이란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믿음의 지체들과 서로 섬기며 또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것이지요. 이웃을 섬긴다,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관심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섬기는 것, 채워주는 것, 그것이 섬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섬김의 대상인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섬김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이라는 것은 섬기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삶이란 섬김인데 그 섬김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하면 단지 굳은 일을 대신 도맡아 해주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섬김은 종처럼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해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섬김을 원하는 것 다 해주는 것을 섬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러 왔다고 하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교제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다 해주셨나요? 복음서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자를 고치시고 또 가난한 자에게 평화를 주시고 위로를 하시고 정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보시고 행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삶의 필요만 채우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그들을 대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임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 당신의 몸을 내어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원함대로 섬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따라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섬김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내게 필요한 것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다름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사면 그것은 소비인데요, 원하는 것을 사면 대부분 낭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보다 원하는 것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살 때 이것이 내게 필요한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사야 돼. 그래야 경제적인 과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원하는 것 사려고 하다가 그 원하는 것 사놓고 좀 시기가 지나면 그냥 내가 원치 않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한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 안에서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따라 섬겨야 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함을 알고 세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돕는 것, 베푸는 것, 그것이 섬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섬김은요,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섬김이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지요. 참 많아요.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일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이 많은데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의 구원과 상관없는, 영적 성장과 상관없는 그 무엇을 돕는 것, 그것은 한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섬긴다 할 때는 궁극적인 꼴이 어디에 있느냐? 그 영혼을 사랑하기에,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며 그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지금 당장 아파 죽겠는데 영혼 구원이 더 급한 겁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물론 영혼 구원의 가정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다면 먼저 먹여 주어야 되겠지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가 지금 질병으로 또는 상처받아서 고통 중에 있다면 그 공경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지요. 치유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겠지요. 그가 위기를 만나서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어야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에 멈추면 그 멈춤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이과수에서 22개국 선교사들이 모여서 선교 전략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참되게 전할 수 있는가? 선교 현장 현지인들에게 무슨 필요를 제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선교가 단순히 구제 사업이나 복지 쪽에 교육 쪽에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함에 이르는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이 선교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종종 잃어버리고 그저 돕는 일에 바쁘다가 영혼 구원에는 무관심해버리는 선교의 오류를 범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의논하면서 그 일들을 계획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 주 동안 선교사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또 선교 사역하겠다고 결단하고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되어야지 그것이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섬김의 끝은 바로 영혼의 구원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들을 행하여 성취하든지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관심인 영혼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사무엘 하를 묵상하면서 다윗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암울함을 보기도 하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 속에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구테타로 급하게 광야로 도망칠 때 그처럼 다윗 곁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권력을 잃고 처량하게 울며 도망치는 그 다윗 왕을 보고 외면하며 배신하는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었음을 보지 않습니까? 많은 신하들이 백성들의 민심 또 그것도 압살롬에게 기울어져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 생각하니까 약삭빠르게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에게 달라붙는 그런 다윗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몇몇 사람을 살펴본다고 하면 다윗에게 비수를 꽂은 대표적인 인물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신음을 받은 사람이었고 다윗의 정치에 있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곁에서 조언하는 그런 신하였던 것이죠. 백성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베푸는 계략을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여길 정도로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나 조언은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다윗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배신하고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대세가 이미 기울었다고 생각하고 배를 갈아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배반하고 등을 돌린 사람이 평상시에도 나를 대적하는 원수였다면 내가 이해하고 참을 수 있었다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면서 나를 대적하는 원수였다면 나는 그를 피해서
숨기라도 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충격받은 마음의 그 내용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동료요 내 친구요 내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히도벨 너라니 라고 시편에 다윗이 정말 그 충격적인 마음을 고백하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눈치 빠른 기회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친구를 짓밟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소인배들, 줏대도 없고 의리도 없고 영적인 근육도 없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자기 이익에 관계되면 믿음도 온데간데 없이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곤경에서 이런 악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원망하며 욕하며 분노에 사로잡혀서 내가 꼭 복수하리라, 값을 치르겠다고 마음에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묵상했듯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는 있지만 복수의 칼을 갈지 않습니다.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여 하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를 대적하고 그에게 복수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리해 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배신당했을 때 분노하기보다 주님을 의지하고 복수하기보다 기도를 선택하는 다윗의 믿음, 어쩌면 이것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 아니냐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 있지요. 시므이는 피난 가는 다윗을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합니다. 썩 꺼져라, 이 살인마야. 너 같은 자는 이런 형벌을 당연히 받아야 마땅하다고, 이것이 너에게 내리는 재앙이라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이가 어떤 사람?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던 사람이 이제 힘을 잃었다 생각되니까 그를 향하여 계속 돌을 던지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의 폭언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인심은 참 냉정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세상 인심이 아닌가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시므이가요, 이렇게 행동했는데 19절에 이제 19장에 다윗이 환궁하려고 요단을 건너니까 다윗에게 나가 무릎 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다윗 곁에 있던 사람이 저 죽여야 한다고.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관용을 베푸는 내용을 또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바라는 사람이에요. 시바는 도망가는 다윗에게 나귀 두 마리에 먹을 것을 잔뜩 채워가지고 이렇게 다윗의 도망가는 길을 돕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인 무비보셋에 대하여 다윗에게 험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왕이여, 무비보셋이 지금 기회를 보고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누구예요? 다윗 친구 요나단의 아들 아닙니까?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지금 왕이 되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다고 허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으로부터 무비보셋을 멀게 하고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던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19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다윗이 궁으로 복귀할 때까지 무비보셋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어요? 슬퍼하며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씻지도 않고 그 다윗의 그 고통, 그 고난에 동참하는 무비보셋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시바는 어려운 상황을 활용해서 자기 이속을 챙기려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약삭빠른 사람. 다윗 곁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다른 한 사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르실레는 광야로 피신한 다윗에게 그의 필요를 따라서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나이가 80이었고 그 지역의 큰 부자였다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에 관해서 성경에서 많이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무엘하 17장 27절 29절에 보면 이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침대와 이부자리와 먹을 양식들을 제공하고 다윗의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바르실레는 일찍부터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배신하거나 등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약삭빠르게 행동하지 않고 다윗이 고통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외면하지만 그는 어려울 때 진정으로 충성스럽게 다윗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윗을 지는 해라고 여겨 거들떠보지도 않는, 비난하는, 그래서 돌을 던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굳굳하게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하며 다윗의 필요를 채우며 자신의 온갖 것을 제공하면서 섬김의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는 단순히 양식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어요. 궁궐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는 임금님이 광야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그의 필요한 것들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그렇게 다윗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바르실레의 섬김의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서 어떤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섬김,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입니까? 내 입장에서 적선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형편을 살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르실레처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이 참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섬기도록 기회를 주실 때 머뭇거리지 말고 힘을 다해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의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고 느껴지면 주님이 내게 주셨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대충 적당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잘 살피면서 감동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섬겨서는. 무엇보다도 조금 섬기다가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섬기는 섬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처음 이민을 오면 모든 것이 생소하지요. 문화나 언어나. 그때에 누군가가 곁에서 섬기는 분이 있을 때 섬겨주시잖아요. 도와주는 분이 있죠. 근데 정말 세밀하게 돕는 거예요. 살피면서 대충 하는 게 이렇게 살아가면 돼가 아니라 함께 가고 또 함께 길을 안내하고 뭐 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 도움을 받아보면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고. 도움받은 경험이 있기에, 섬김받은 경험이 있기에 그대로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섬겨준 것처럼 너도 당신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섬기면 된다라고, 뭔가 보상하려고 하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섬기는 이들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은 바르실레의 충성스러운 섬김과 헌신을 오늘 본문에 보면 결코 잊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33절에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공개하고 싶다. 그러니 함께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공개라는 말은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필요를 채워 섬기겠다라는 거거든요. 즉 지금까지 내가 나를 대접하고 보살펴 주었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그건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지만 바르실레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절을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연로함을 들어서 정중하게 거절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은 왕의 곁에 정사를 도울 만큼 선악을 올바르게 판단할 만 나이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셋째는 이렇게 온 것은 무엇을 왕으로부터 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뿐이라고, 그래서 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배웅하고자 하는 것뿐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바르실레의 모습 속에서요, 섬기는 이의 자세를 깨달아 알게 돼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를 향한 배려의 마음이 거기에 그려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최선을 다해 다윗을 섬겼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조건 없는 섬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고는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여 왕궁으로 되돌아가게 되니까 왕에게 혹시나 짐이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왕이 묻는 그것에 대하여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에서 사양하면서 내가 부모의 묘에 함께 장사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다윗 왕 모시고 요단강을 건널 뿐 함께 가지 않겠다고 사양하는 거예요. 이런 바르실레의 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바르실레의 태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고 사랑으로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으면 거기까지, 그걸로 끝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으로 내세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전에도 도와주었는데 나를 안 알아준다고,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도왔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서운해지고 마음이 섭섭해지고 관계가 어려움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면서 잘 섬기고 나서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고 일상의 가운데서도 그렇게 잘 섬겨놓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자신도 모르게 보답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이렇게, 그러면서 그것에 의해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시험에 이르게 된다. 열심히 섬기고는 섭섭해합니다. 사랑으로 정성껏 섬기고는 괜히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답게 섬겨놓고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나만 손해보았다고 마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에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틈 사이에 뭐가 와요? 마귀가 침투해서 우리로 시험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섬겨야 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끝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섬길 것입니다. 섬기면서 행복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기꺼이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정중하게 거절한 바르실레를 대신해서 누구를 데려갑니까? 기맘을 데리고 왕궁으로 가요.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이 기맘이 누구이냐? 바르실레의 아들인 것을 알게 돼요.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기맘을 잘 대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훗날 그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을 봐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에 다윗의 유언이 뭐냐면 요단강 동쪽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은혜를 갚아주어라. 내가 너 형 압살롬에게 그 반란으로 인해서 피해 도망갔을 때 그들이 나를 도왔다.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해 줬다. 그러니 너도 그들을 잘 대해 주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자손들에게 기대 이상으로 갚아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섬김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어요. 그 보상이 당대인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자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요, 자녀에게 뭘 잘해주고 싶지요. 여러분이 뭘 많이 해준다고 그것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크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원리를 적용해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제공해주고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 후손들에게 넉넉히 보상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 번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해서 그 자녀가 복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섬김과 헌신으로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유업을 잘 이어간다면 그것처럼 귀하고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위해서 순수한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참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섬김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김의 예배의 삶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향한 섬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섬김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저들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덧입을 수 있는, 자녀됨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받으실래를 통하여 섬기는 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섬김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섬김의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